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41번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은과 남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졌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승리를 비치니 땅이 울고 떠오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말림같이 녹아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조악한 신상을 숨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여호와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서로 신경하심으로 찬양 노래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나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그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까지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겨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도와주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시니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것들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더 삶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신 들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침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 침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를 위해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여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침령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애굽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지려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야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에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말복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삼복, 더위 한복판에 가을이 들어서는 계절입니다. 음력 7월을 가리켜 맹추라고 합니다. 그리 멍텅하여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을의 들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후덥지근한 더위에 지칠 즈음이면 농가 올영가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늦더위 이딴들 절서야 속이 쏘냐 비밑도 갑이 없고 바람끝도 다르다. 늦더위 있다에도 계절을 속이 쏘냐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바람도 다르구나. 나는 올영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하는 계절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변함없이 늘 그들의 것만 철들지 않은 인간이 빚어내는 참담한 일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체 치유학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무역업자와 함께 말기암 환자들의 맹물을 양화수라는 암치료제로 속여 팔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그 물을 먹은 암 환자들은 다 죽었지요. 또 여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신문에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는 확실한 신자였다라고 더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 대한 기대가 없는지 교회에 다녔는지는 신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실함의 외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열매가 없는 산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에 인쇄된 연민과 힘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한일서도 그러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분인나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노래에 더 가깝죠. 한나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반전하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역전이 일어났죠.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명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는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권위를 얻게 되었고 늙은 엘리는 사무엘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물론 명시적으로 역할의 역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록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으나 엘리 가문이 공식 제사장직을 가지고 아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전의 역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9절 21절과 이어지는 본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역할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잠자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 제사장이며 사사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엘리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전 12세기 전반기에 지중해 건너편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서쪽 해안지대에 이주해와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큰 위협과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바로 이 블레셋과 싸우지. 그들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되었으며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지 반세기 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억압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오기 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청동기 시대인데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들이 넘어왔으니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 사울왕 때 오직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어요. 무기가 철제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제 무기를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싸움을 벌이자 이스라엘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4,000명 가량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에베네셀 곁에 있는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를 질릅니다. 그 환호성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 서로 웃습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하고 군사들은 독려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내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헤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이스라엘 자기들 밑에 굴복시키는 상황이 반전되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반작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공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이때 3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패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한 전쟁의 승패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그
그 막을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예고하신 일, 바로 엘리 가문이 일시에 몰락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손에 넘어갈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이 형제의 죽음을 줄줄이 온 가족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두 아들은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던 엘리는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엘리 가문의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비냐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자신의 가문에 임한 심판의 소식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아들을 낳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또 남편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따라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가문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면서 전쟁에 졌다는 사실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리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었다고 성공이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이방족 속이 하나님의 교회의 초자연적인 위력을 다 알면서도 인간적인 전의를 불태우고 맹렬히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다 놓고는 승리를 확신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 없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하나의 나무 상자 괴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과 승리와 은혜를 보호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고 증거의 교회는 알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잘 성실히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알게 하는 증거의 궤 언약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첫 전투에서 패한 수술들은 장로들이 한 생각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묻는지라.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패하다라는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주가 누구냐? 여호와라고 명시하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은 은혜의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울 의사만 있다면 전쟁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이 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지게 만드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후에도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다. 그런 점에서 엘리 시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인 패배의 원인 분석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원인 분석이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신론을 믿었다면 이들이 피한 것은 이스라엘 신이 더 강한 블레셋 신에게 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즉 블레셋 신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 소식에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 귀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께서 그 뜻을 알리시기까지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점을 누르겠다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같은 겸손한 모습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엘리 시대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에게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오로지 사사시대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사들, 엘리 시대의 사사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이 패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신의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임재하지 않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 자신에게서 시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니아스입니다. 그 신분이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온 백성이 다 아는 망난 이들 아닙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뭐랍니까? 거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언약궤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변화는 있었지만 언약궤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변화로만 승리를 기대한 것이 그들의 잘못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행하지도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의 궤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다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책은 뭐냐? 단지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그들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적군인 블레셋 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오는 큰 소리를 들으며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한 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사기가 충전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위로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망하고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요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믿다가 패배하고 또한 성전을 믿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믿다가 패했고 한참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무리 스스로 자기 체면은 그렇지만 망하고 말하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기 위해 믿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임재하신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여 전쟁에 피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반드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섬기는 신상인 그곳에 놓았던 것이죠. 전리품으로. 우리의 신이 저쪽 나라의 승리에 이겼다 해서 전리품으로 신상을 가져놓았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도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는 빼앗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 보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때릴 수도 있고 블레셋에 넘길 수 있고, 하나님은 굳이 언약궤까지 넘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그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대,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까지는 못할 일이 없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휘몰아쳐 지나가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 불평 또는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옵니다. 하나님, 곧 추수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교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름철 휴가 기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움에 울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